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우리 중고등부 또 세대통합 예배 주관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 속으로 함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풍랑 속에서 주님을 바라봅시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중고등부는 특별히 올 한 해 사도행전을 중심으로 이제 강해 설교를 하다가 사도행전 이제 성경고사를 마치고 우리가 예수님이 과연 누구신가,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그런 귀한 시간을 갖자라는 주제를 가지고 목표를 가지고 특별히 저희가 마태복음 강해를 매주 한 장씩 이렇게 강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저희가 8장을 강해하고 있는데요. 함께 오늘 말씀, 오늘은 특별히 예수께서 풍랑을 잔잔케 하신 이적 이야기를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내용을 말씀드리기에 앞서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 8장은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적장입니다. 예수님의 산상설교 이후에 8장에서는 4가지의 이적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로는 예수께서 나병 환자를 고치시고, 둘째로 백부장의 하인의 그 중풍병을 낫게 하시는 그런 이적이 나타납니다. 또 세 번째로는 이제 베드로 장모의 열병을 낫게 하지요. 그리고 이게 당시에 나병과 중풍병, 그리고 이 열병은 고치기 힘든 병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시기에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분이시죠. 그리고 네 번째 이적은 바로 오늘 본문 말씀, 풍랑이 잔잔해지는 그런 이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우리 스타일로 한번 외우면, 나병 환자, 중풍병, 그리고 열병, 마지막에 풍랑 잔잔. 그래서 나중 열풍이다. 이렇게 마태복음 8장은 이렇게 외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나병 환자, 중풍병, 그리고 열병. 이것은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시는 사역, 고치시는 이적이라면 특별히 오늘 본문은 풍랑 잔잔은 바로 조금 다른 성격을 가진 이적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베드로 장모의 열병을 치유하고 난 이후, 그리고 오늘 본문 풍랑 잔잔 사건 사이에 조금 독특한 본문이 나옵니다. 그것은 19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인데요. 한번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19절을 보시면 한 서기관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오겠다고 자원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거절을 하셨죠.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거처가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머리 둘 곳이 없을 정도로 힘든 십자가의 길을 가고 대속의 길을 가는데 네가 그런 나의 제자가 될 수 있겠느냐 하면서 따라오려는 그런 제자를 거절합니다. 그리고 21절에서는 반대로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먼저 나를 따라오라고 먼저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뭐라고 대답을 했느냐? 제가 먼저 제 아버지의 장사를 하고 나서 그 이후에 따라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예수님. 이렇게 말을 해요. 결국 이 사람도 예수님을 따라오지 못했죠. 둘 다 예수님을 따르지 못했습니다. 이런 걸 보면 예수님을 우리가 따른다라는 것, 그것은 참으로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처럼 풍랑이 잔잔해지는 이적 사건에 앞서 성경 말씀은 예수님을 따라오라라는 것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 누구입니까? 바로 제자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풍랑잔잔해지는 이 이적은 바로 제자에 관한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본문 말씀 23절 한번 봅시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자,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예수님을 따랐죠. 오늘 본문 말씀도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라가려 했는데 못 따라가고, 또 어떤 사람은 따라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어떤 조건을 내세우면서 못 따라오겠다 하고, 이런 거 보면 누구나 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아니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바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고 주권인 것입니다. 제자는 제자의 어떤 스펙이 좋아서 혹은 어떤 조건이 좋아서 제자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다라는 것이죠. 사실은 예수님의 제자들도 어떤 조건을 갖춘 그러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저기 시골 저 갈릴리에 있는 어부였잖아요. 근데 어떤 조건과 스펙을 받더라면 그럼 예수님은 어떤 사람을 뽑았을까요? 저기 수도에 있는 예루살렘 성의 유명한 학자들을 제자로 부르는 게 맞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어부인 사람들을 제자로 부르셔서 위대한 제자로 만드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제자가 되는 것은 매우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는 매주 주일에 나와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성경을 통해서 배우고 또 공과공부 시간에 예수님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예수님을 계속적으로 우리가 알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발버둥 치고 있죠. 이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바로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라는 사실에 우리는 자부심을 느껴야 하는 것이죠.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할까요?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아멘.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예수께서 이제 배에 오르셨는데 제자들이 따랐습니다. 그런데 24절 보시면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났어요. 그냥 놀이 아니라 아주 큰 놀이 일어난 것입니다. 큰 광풍이 불고 큰 파도가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보통 예수님 믿으면 다 복 받을 것만 같고 아무런 문제가 없을 줄로만 알았는데 예수님을 따라간 그 배가 큰 광풍과 큰 고난, 어려움이 생긴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만 믿고 오로지 예수님만 믿고 따라가는데 어떻습니까? 매우 난감한 상황이죠. 죽을 위기에 닥쳤습니다. 자, 다시 한번 우리가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이 타신 배에도 광풍이 올 수 있다. 예수님이 타신 배에도 광풍이 올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의 사람에게도 큰 고난과 역경이 찾아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파도와 바람이 아니었죠.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될 정도로 죽음의 위협이 느껴질 정도로의 그러한 큰 광풍이었습니다. 교회 잘 다니고 예수 잘 믿는 사람에게도 이처럼 죽음의 위협이 느껴질 정도로의 그런 고난이 찾아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을까요? 자, 먼저 이 광풍 속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의 그 반응을 한번 먼저 살펴봅시다. 자, 24절.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이 광풍 속에서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제자들은요, 25절. 제자들은 나와 예수를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지금 죽을 것만 같습니다.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를 살려주세요. 이렇게 외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주무시고 제자들은 살려주세요. 난리법석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의문을 던져볼 수 있죠. 예수님은
왜 주무셨을까요? 왜 주무셨을까? PC방에서 밤을 새워서 너무 피곤해서 잠을 주무시고 계셨을까요? 아니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참 사람이시자 참 하나님이 되십니다. 하나님이시면서 참 인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셔서 제자들을 데리고 건너편으로 가자고 했을 그때는 이런 일을 과연 예수님께서는 예상을 못했을까요?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다라는 거죠. 처음에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 제자에 관한 말씀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는 데리고 가는 그 제자들을 훈련시키기를 원하셨어요. 아, 그래. 이놈들이 광풍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자. 큰 죽음을 위협해 큰 파도 앞에서는 너희들의 믿음이 어느 정도인가를 한번 보자. 한번 테스트해 보자. 그 광풍 앞에서 어떠한 믿음의 태도와 자세를 갖고 있는지 한번 보자.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면서 제자들을 훈련하고 연단시키겠다라는 그러한 예수님의 깊은 의도가 계셨던 것이죠. 하여간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주여 구원하소서, 주여 구원하소서, 내가 죽겠나이다. 자, 죽겠나이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거 보면 상당히 제자들이 무서워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두려워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죠. 자, 2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너희들 너무 무서워하는 거 아니냐? 어찌하여 이렇게 두려워하느냐?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제자들의 믿음 테스트는 어떻습니까? 실패했습니다. 딱 예수님께서 꾸중을 하시고 책망을 하고 계시는 거죠.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너희들의 믿음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느냐? 자, 생각해 봐라. 내가 지금 너희들과 같은 배 안에 있지 않느냐? 내가 배 안에 있는데도 너희들은 나를 과연 누구로 여기고 있느냐? 이제 이후에 마태복음 16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로 아느냐? 그때 제자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당신은 사람이시지만 당신은 진정한 하나님이 되십니다. 예수님은 이 베드로의 고백에 아주 큰 칭찬을 하십니다. 근데 이때는 어떻습니까? 이때는 예수님을 많이 접하고 경험하면서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없었던 거죠. 이때는 믿음이 매우 연약했던 것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 정도 믿음이 안 됐다라는 거죠. 내가 너희와 함께 하는데 뭐가 이렇게 두려워하느냐?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심지어 우리 앞에 나병 환자 중풍병, 이 중풍병이 사건에서도 이방인인 백부장도 내 믿음이 크도다. 내가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노라 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큰 칭찬을 하셨는데 정작 이 제자들에게는 어떻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책망하고 계시는 거죠. 자, 다시 본문을 보시면, 자, 예수께서 제자들을 책망하시고 다음에, 자, 그리고는 예수께서 바다와 바람을 꾸짖으셨습니다. 바람과 바다를 꾸짖을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으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 말씀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 그렇죠? 바람도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있고 바다도 이 예수 그리스도 아래 통치 아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람과 바다도 다 주님 안에 있는 것이죠. 이렇게 보면 제자들도 꾸짖고 있고 바람과 바다도 꾸짖죠. 근데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자, 혼이 난 바람과 바다, 혼이 났습니다. 바람과 바다도 꾸짖으시니 어떻게 됐죠?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자, 매우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깜짝 놀랐습니다. 제자들도. 아니,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다니
우리 예수님이 이런 분이셨어? 우리 배 안에 타고 있던 우리 예수님이 이런 분이셨구나. 우리가 따르는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이시구나. 매우 놀란 거죠. 또 이렇게 배워가고 또 알아가고 깨달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제자 훈련이죠. 그것도 말씀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이렇게 권능이 있는 것입니다. 어떻죠?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사실 갑작스럽게 아주 잔잔하게 된다라는 그런 파도, 그런 광풍 본 적이 있으십니까? 바람이 조금씩 약해지거나 파도가 조금씩 약해지면 약해졌지 갑작스럽게 잔잔해졌다, 그런 경우는 없는 것이죠. 그런데 앞에서 나오는 나병 환자, 중풍병자도 어떻습니까? 어떻게 나았죠? 곧 즉시 나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보통 어떻습니까? 한 달 정도 약을 드시면 좋아질 것입니다. 회복하는데 한 3일, 5일 정도 걸릴 것입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항상 시간이 걸리죠.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에는 곧바로 잔잔하게 되었다. 그 즉시 곧바로 나아버립니다. 오늘의 큰 풍랑도 곧바로 잔잔해져 버리고 있습니다. 낫지 못하는 그 나병도, 그 중풍병도, 열병도, 바람도, 파도도 예수님의 말씀에 곧바로 순종하고 만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에는 이렇게 큰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는 이렇게 큰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또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제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쳐주고 알려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바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계속 알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계속 배워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훈련이죠. 예수님께서는 어떤 분이시죠? 와, 내가 알고 있는 예수님보다 예수님은 더 능력이 있는 분이시구나. 와, 정말 내가 알고 있는 예수님은 내가 알고 있는 것보다 더 심오하신 분이시구나. 와, 정말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신성, 그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권세는 정말 무궁무진하구나, 무한하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걸 가르쳐주고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27절 보시면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떤 사람이기에, 이가 어떤 사람이기에. 자, 여기서는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인성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말씀하시면 바람도 잔잔해지고 바다도 순종해버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이시죠. 사람이면서 동시에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이시구나. 이런 거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인 동시에 참 인간이 되신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가 어떤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고 있는가? 바다의 주인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흔히 부는 바람, 파도 하나도 예수님의 명령이 없이는 불지 않는 거예요. 자, 여러분 어떻죠? 홍해가 갈라질 때는 어땠습니까? 동풍이 불어왔다고 하잖아요. 그 동풍은 누가 일으킨 거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것이죠. 제자들은 이렇게 이제 배우는 것입니다. 아, 이러한 풍랑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하는 것이구나. 아, 그렇구나. 제자들이 진정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미리 알았다면, 배 안에 그분이 계신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했다면 이렇게까지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했을까요? 나랑 같은 배에 같이 계신 분이 하나님이 계신데 엄청나게 큰 바람과 광풍도 그 할아버지가 와도 이기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데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데 두렵고 떨렸을까요?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풍랑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이제 큰 광풍과 풍랑이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떠한 자세와 태도를 가져야 되는 거죠?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세요.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CCM 찬양 중에 항해자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나 비로소 이제 폭풍우를 걸어간다. 이런 찬양이 있어요. 우리의 인생을 배를 타고 가는 항해의 여정이라고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 배에 나만 혼자 가는 것이 아니다. 누가 함께 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타고 가는 그 배 안에 누가 계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께서 주무시고 계시던, 예수께서 깨어 있으시던 그분이 내 옆에 계시고 내가 탄 배 안에 안에 예수님이 계신데 뭐가 두렵겠습니까?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신성을 가진 하나님이신데 어떤 풍랑 앞에서도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이죠. 딱 그 풍랑 앞에서 이제는 평안함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죠. 믿음으로 이겨내고 믿음으로 극복하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지금 나를 몰아치는 그런 풍랑처럼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들에게는 무엇이 있습니까? 시험인가요? 성적인가요? 입시인가요? 또 부모님과의 관계인가요? 친구들과의 관계인가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왜 그렇죠? 주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풍랑 앞에서 우리는 그래서 어떠한 믿음의 태도와 자세를 가져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풍랑이 있냐 없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그 사실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 풍랑 잠깐 잔잔케 해주면 어떻습니까? 뭐 합니까? 그 다음에 또 풍랑이 우리에게 또 일어날 텐데 그럼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이 풍랑을 경험한 그 다음이 중요한 거예요. 이 풍랑 앞에서는 우리에게 또 풍랑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이러한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구나. 다음 풍랑이 우리들에게 찾아왔을 때 이렇게 무서워하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구나.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의 능력을 우리가 발휘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은 바로 이것을 우리가 교훈 삼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구나.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구나.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한 주간도 크고 작은 이 풍랑 속에서도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여러분들 또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